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크란 말을 쓰는데 천사, 왕, 또 선지자 이런 등등의 존재를 가르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말라크,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런데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뭐라고 하세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천사는 감히 그렇게 말 못해요. 천사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나 이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봤다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 보고 나 죽었다 이런 말 안 써요.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역할이 뭐냐? 보호하는 역할이죠.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자,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요. 지금은 광야예요. 아말렉 쪽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은 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성이 높단 말이에요.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벽돌을 구웠어요.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무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승리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인도예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인도도 진짜 필요한 거죠. 광야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벗어나는 걸 애굽 왕 바로가 허용을 안 했어요. 모세가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도 니들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 가서 제사 드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손아귀에서 놓지 않으려고 해요. 왜? 무료 노동력이니까. 이집트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무료 자원이니까. 자, 그런데 뭔 수로 가나안 땅까지 가느냐고요?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44편 시편 43편의 말씀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사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청종하라. 들으라는 거죠.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에도 나와요.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늘 마음의 기쁨을 원하지 즐거움을 원하지 방법을 알려줄게. 내게 와. 청종해. 청종해. 들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말씀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스라엘. 계속 나와요. 들어라 들어라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고 주의할 건 뭐냐?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시는데 노엽게 하지 마.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하느냐?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불신앙, 하나는 불순종. 불신앙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한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그러니까 뭐 되게 거창한 거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광야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났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물이 제대로 나오기를 합니까? 안전이 보장이 되기를 합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텐트 치고서 불기둥 따라 구름기둥 따라 계속 이동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다가 불뱀이 튀어나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죠.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뭘 책망하세요?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세요.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언제 능력을 나타내지 않느냐? 믿음이 없을 때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반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흥분하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칭찬하실 때 언제 칭찬하셨어요? 믿음을 보셨을 때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이노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갚아주신다는 거, 상 주신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속에는 인내도 들어가죠. 로마서 4장에 나오죠. 아브라함 얘기할 때 인내하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게 가능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주지 않는 거예요. 맥이 풀리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하면 안 돼. 뭐가 노엽게 하는 자는 불신앙이야. 믿지 않으면 노여워하셔. 그 다음에 하나는 불순종이야. 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올가매려고 힘들게 하려고 부담 주려고 지치게 하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 기적의 디딤돌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하러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6바퀴 7일째 7바퀴 입 다물고 돌라고 그러세요. 13바퀴 다 돌았을 때 그제서야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왜? 여리고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했을 때 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하나님이 왜 법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물살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수위가 높아서 잘못하면 휩쓸려가 익사당이 죽을 텐데 왜 법궤 맨 제사장들 보고 법궤를 맨 채 요동하게 들어서라고 말씀하셔요. 빠져 죽게 하시려고 못된 심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뭔 말이에요? 말씀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잠도 못 잤는데 온몸이 쑤시고 피곤하고 졸린데 더 피곤하라고 더 지치라고 더 힘들어지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알면은요, 이 말씀을 배우는 것에 전력을 다하게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힘을 쏟게 돼요. 왜? 그게 복인 걸 아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본문에도요, 청종하면,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청종하고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말대로 행하면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내 원수의 원수가 되주시면은 원수 때문에 내가 신경 쓸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주시면 내가 대적 때문에 가슴앓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니까 조건이 뭐냐? 청종하면 순종하면, 청종하면 순종하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으리니. 자, 순종하면, 청종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또 질병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출산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인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시편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이 화살과 같다. 이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에요.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첫 번째 복,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복 첫 번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생육 번성이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게 창세기 12장에 또 13장에 15장에 17장에 19장에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대적 문제 해결 한 번 더 반복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땅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따라합시다.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역할이 아니라 복을 주는 역할을 한다. 야, 왜 이렇게 지킬 게 많어? 왜 이렇게 들을 게 많어? 오, 이렇게 말씀이 많아?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건수가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잖아요. 감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경계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까지 짤막하게 다루고 마칠게요. 자, 청종하라, 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순종하라, 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불신앙 조심해, 불순종 조심해.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걸 경계하는데, 너 가나안 7 족속하고 언약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 섬기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들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 신약도 마찬가지죠.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존재,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존재, 하나님보다 더 비중이 높은 존재, 하나님보다 더 섬김을 받는 존재, 이거 싹 다 해결하시고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같은 인물도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살짝 마음이 기울어서 자기 군대를 의지할 때 이 군대의 전염병이 돌면서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면 깨닫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군대가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게 도움이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게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시고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말씀 계속 강조하는 거.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말씀 계속 강조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말씀에 서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도 체험하시는 복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또 손 드시고요.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청종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리이다.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등이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가르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다른 이야기, 다른 철학, 다른 사상, 다른 인간적인 이야기, 잡설들 말고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요를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스로를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보다 잡동사니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것 다 벗어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한국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편 119편 1절에서 176절까지 전부 다 말씀에 관련된 겁니다. 말씀이 나를 노인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이 나를 스승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여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말씀을 청종하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며